영재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가 되어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임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아버지께서 예배 시간과 교제 나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령 하나님도 흐뭇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먹이고자 하는 그 말씀이 준비되었을 것 믿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준비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교수님과 또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말씀이 전달하는 교수님이나 전달받는 우리 때문에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닿을 수 있도록 그 심령에 충만하여서 그 심령을 감동시킨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또 이 영상을 나중에 돌려보며 예배를 드릴 많은 하심의 지체들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서도 공유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또한 저희가 교제하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제가 좀 키우겠습니다. 예. 이거를. 네. 혹시 본인들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길지 않으니까 우리 이거 다 같이 읽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다 찾으셨나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두 구절 가지고서 오늘은 감당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오늘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만난 우리 대면 예배면서 사실 아직 이 자리에 도착하지 않은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홈커밍 이 특별한 우리 만남의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오랜 시간 못 봐서 몇 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때가 있죠.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시험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죠. 시험,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있는 시험은 원래 헬라 말로는 페라이스모스라는 원어 단어인데 영어로 이거를 컨버전하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temptation, 유혹이죠. 우리말로 하면 tempt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하면 trial이죠. 시련이죠. 연단. 그래서 유혹과 연단의 의미를 다 내포한 게 오늘 읽은 말씀의 시험인데 temptation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temptation이죠. trial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서 주시는 연단이 그런 시험이 트라이얼이죠. 예를 든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서 정욕 때문에 성적 타락에 빠진 거, 이거 템프테이션이죠. 반면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거는 템테이션이라기보다는 사실 트라이얼이죠. 거절하고 감옥에 뚝 떨어졌는데 이건 트라이얼이죠. 무엇이 됐건 간에 사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겪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시험을 한 번 혹은 여러 번 겪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아까 우리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그 말씀 전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우쳐서 거울로 삼아가지고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심지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해도 이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욥 같은 경우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셔서 그 시험에 들었고,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 우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미처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교만, 안일, 나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시험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싫어합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필연적인 현실은 우리도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서 내가 지금 혹시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혹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오는 어떤 시험 속에서 만약 그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내가 시험 당한 게 언제지? 오늘 아침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시험에 들었던 게 언제지? 근데 그게 어저께 그저께 몇 달 전 이건 아니고 최소한 몇 년 전, 아니면 내가 얘기한 거는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아내가 아니잖아, 그 뒤에도 얘기 하나 있었잖아 하니까 그렇구나, 십몇 년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진짜 그냥 일상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시험을 당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죠. 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을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겁고 내가 이 짐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느끼고, 일단 우리한테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십니까? 그게 원망까지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회의하고 퀘스천하고, 아버지 이렇게 힘든 거를 왜 내가 겪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1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스테이트먼트죠.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마치 세상 아무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당하지 않는 시험을 나 혼자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오늘 이 13절의 그 첫 말씀은 뭐냐면, 네가 당하는 시험은 너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중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겪었고 그 사람들도 그런 걸 겪으면서 감당했던 그런 시험이다.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죠.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진짜 시험을 당할 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마치 이전에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시험을 내가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의 말, 원망의 말을 내뱉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 누구에게나 다 이게 공평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네가 당하는 시험은 네가 혼자 처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인생들이 이전에도 많이 당했고 사람들이 감당했던 그런 시험이다 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 자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는 억울하고 힘들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근데 내가 이것이 나만이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시험을 이제 내가 껴안고 붙들고 이제 진짜 레슬링 해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시작하는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제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이 속에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험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temptation, 다른 하나는 trial. 이게 만약에 트라이얼이라 그러면 정말 나는 원인이 내게 없죠.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뜻이 계셔서, 높으신 뜻이 계셔서 내게 시험을 주신 거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템프테이션인 경우가 많죠.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하심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와에게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시험을 페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때문에잖아요. 그래서 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객관적인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면서 제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면 네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너 때문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자초한 것이죠.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데 오늘 이 객관적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건 뭐냐면 누군가 이미 겪었던 시험이고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이 시험을 치렀다는 거예요.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근데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말은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원인이 나의 교만, 나태,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자초한 것인데 네가 자초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당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이 아니실까 싶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분명히 자식이 실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부모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면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약간 원망.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를 하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설령 그게 나한테 기초했어도 아니면 만약 나한테 기초했으면 스스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와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구나. 자괴감에 빠지고 우리는 추락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에 빠진 나를 쳐다보시면서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좋으신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비록 내가 실수해서 시험에 빠졌어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자초한 것이지 그렇게 쳐다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 팩트들을 아시지만 당한 것이라고 보시는구나. 그리고 당한 것이라고 보시는 아버지는 나와 무관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구나.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 13절에 처음은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기준이 되는 스테이트먼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누가 됐든 당한 것이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사실 우리는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게 보통 모든 구체적인 어떤 가령 예를 들면 재정의 로스나 사업의 실패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어떤 구체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 반대를 놓고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는 이 문제, 이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 근거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으시다입니다. 이 사실로 돌아가서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믿음을 여기에 둘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 시험이 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외우세요. 외우시는데 영어보다 한국말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잘 안 외워져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웠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누가 성경하고 비교해서 들어보면 항상 틀립니다. 토시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영어는 우리가 세컨 랭귀지니까 외우는 게 쉬워요. 근데 한국말로 외우세요. 그러면 그 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잘 안 되는데 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되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이 사귀고 그분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믿으시다라는 말은 내가 이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어떠한가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기에 접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시다. 사실 이 믿으시다라는 말을 우리 안 쓰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영어로 하면 faithful입니다. God is faithful.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시험의 원인이 뭐든지 상관없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으시다인데 아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니. 이 오직이 중요해요.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게 재정적인 로스면 재정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어떤 문제면 하나님 그거를 피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오직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믿으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믿으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페이스풀 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페이스풀한 분이세요.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페이스풀한 분이 없어요. 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하심에서 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페이스풀 했습니까? 완벽하게 페이스풀을 하지 못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을 때 안 믿고 피식피식 웃고 됐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페이스풀 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페이스풀 하셨던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반석을 자기가 쳐서 자기가 인간적인 분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페이스풀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자기 가정에 양이나 치던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네가 너의 자손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보좌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사실 다윗이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다윗의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은 다윗이 페이스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페이스풀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니 이거를 깊이 묵상해서 어떤 시험을 당하고 간에 내 안에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으신 분이야, 페이스풀한 분이야, 이게 믿어지면, 이것이 내 심령에 정말 깊이 앵커를 내리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이게 우리가 시험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요, 우리의 초석, 정말 가장 주춧돌 같은 거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믿으심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얘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믿으시다는 이것이 개입되기 전에는 이미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당하는 시험은 그 전까지 뭐죠?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믿으심이 개입하고 나니까 그 다음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뒤에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전까지는 다 당했던 시험이기 때문에 사람이 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시험이었는데, 하나님의 미쁘심이 들어오고 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에 나의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게 되면 그 온갖 시험들 중에서 허락하시지만 나는 어떤 시험을 받은 거냐 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닌 뽑고 뽑아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내가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세상 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구분이 돼요. 세상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의 첫 번째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해야 되는데, 나는 시험을 당할 때 그게 진짜 시험이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느껴요. 그게 내가 인식하고 느끼고 처절하게 현실에서 내가 겪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난 사실 좀 안타까운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스스로 지금 현실을 겪으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모두 가서 닿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멘하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겪는 시험은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뽑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멘하고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미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게 뭐냐면 나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무 시험이나 세상 사람이 겪는 시험이면 아무 시험이나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fail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처음 시작할 때는 나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허락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축복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죠. 보통 사람은 그 맨 앞에 기준 스테이트먼트에서 끝나는데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내게 맞춤형 시험인데, 왜 맞춤형 시험이냐면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시험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너무나 신기하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시험은 나 혼자서 끝까지 버텨서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그 결과는 내가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넉넉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이 시험이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까 오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능히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서 가까스로 이긴 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걸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는데 그 원인이 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원인이 내게 있건 혹은 내게 없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그 시험이 내게 오게 되면 더 이상 객관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퍼스널한 시험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내게 올 수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춤형으로 이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 당할 즈음에 내게 피할 거를 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이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알고 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만약에 내게 오늘 혹은 미래에 이런 시험이 온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험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합시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헌신기도문 외우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때로 섰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넘어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입니다. 주님,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시험을 겪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나의 심령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자청한 것이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시험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나는 결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오늘 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넉넉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묵상하고 외우고 되새기며 오히려 이것이 미쁘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직도 이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나 혼자만 당하는 시험이라는 그런 정말 외롭고 처절한 밑바닥에서 몸부리치는 지체가 있다 그러면 주께서, 미쁘신 아버지께서 나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이 영혼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